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하고 리듬을 맞추어서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과 51문이 있습니다. 50문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자존감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이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병이 있었는데 자기가 쥐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쥐다. 나는 쥐다. 자기가 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보면 얼굴이 하얘지고 고양이를 보면 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넌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계속해서 쥐로 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을 알고 누군가가 그를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락없이 쥐고만 그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야 눈이 제대로 박힌 사람을 만났구나. 자네는 쥐가 틀림없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했고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믿은 그에게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쥐가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청년이 또 눈물을 흘립니다. 아, 이제 쥐가 아니군요. 난 이제 사람으로 살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가서 쥐 생활을 청산하고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게. 이 청년이 감격해서 나간 지 30초도 되지 않아 교회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질식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교회 바깥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인간인데 그 고양이 발로 뻥 차버리고 앞으로 가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혹시 저 고양이가 내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를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쥐처럼 살게 만드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요인은 우리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돈이 100배가 더 있어도
여러분보다 10,000배가 더 많은 부자 앞에 가면 여러분 위축됩니다. 여러분의 외부적인 현실 때문에 지금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여건이 많이 좋아져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의 무릎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위축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악한 요인을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믿는 이 믿음이 쥐 같은 믿음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고양이 같은 현실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비달에서 나를 비교해 볼 때만 나는 그 영적 자존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키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키가 꽤 큰 사람들 앞에 가면 난 한없이 키가 작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꽤 말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나는 반벙어리나 다름이 없구나, 이런 위축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비달에서 내 삶을 보고 세상의 비달에서 나를 평가할 때 우리는 끝도 한도 없이 쥐가 됩니다. 아침에 인간으로 시작하지만 저녁이 되기 전에 우린 쥐로 하루를 마무리 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술이 바로 낮은 영적감을 해결하는, 영적 자존감을 해결하는 묘약이 됩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어떻게 관계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영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의 상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근원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어야 할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 때문에 하나님도 너무 늙으셨고 예수님도 너무 초라하시고 저분들이 앉은 소파는 우리 집 소파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에게 오른쪽은 뭐고 왼쪽은 뭐예요? 영은 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도 없고 자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설명할 때 너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 아이의 말로 설명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사실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동지방에서 사람들 항상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동 지역에 갈 때 절대 왼손으로 악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오른손은 권능과 힘과 또 기술과 뛰어남의 상징입니다. 왠지 왼손은 오른손보다 열등해 보이고 가치가 적어 보입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앉았고 그 옆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문화적인 것을 근거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같은 지위를 확보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지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게 없었나? 계셨죠?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영으로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상태로 영광과 권능과 지위를 가지시고 계신 겁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2000년 동안 쉬어도 피곤이 안 가셔가지고 지금도 하늘 벤치에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면서 내가 또 저 세상을 가야 되나? 참 피곤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자가 왕 위에 오르셨다.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 피곤해서 쉬러 갔다는 뜻입니까? 통치자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통치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불교도는 안 믿어도 되고 무슬림도 안 믿어도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크리스천들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인류에게 도덕을 가르친 스승이 아니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지금도 그 손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며 소유주며 통치주며 유지주 관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만유의 주라는 말을 씁니다. 만유의 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온 나라, 어떤 이름도 어떤 권력도 예수님의 통치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영원히 최종적으로 다스립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는 듯이 주절되었지만은 그리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로니아는 어디 있고 아시리아는 어디 있고 로마 제국은 어디 있습니까? 대영 제국의 박물관 안에 있을 뿐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 손에 의하여 유지되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뭡니까?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자존감이 살아날까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은 위치까지 여러분이 승진한다면 자존감이 살아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만물의 주 왕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붙드시는 여러분을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우시는 여러분을 누구도 핍절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시는 여러분을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영적 자존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다른 말로 영광과 권능과 지위를 가지신 창조주,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며 관리자며 유지자며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의 빛 아래서 나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한국말 사도신경의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가짜 하나가 더 붙어버렸습니다. 영어 사도신경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백인데 가짜 하나 붙으니까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것은 여러분 괄호 속에 딱 묶여지고 그건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해도 될 아주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괄호 속에 묶어버린 이 가짜 하나가 지금 몇 천 년을 말아먹은 줄 압니까? 2000년을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승천에서 재림까지 오늘까지 2000년의 세월, 예수님은 지금 저 하늘에서 지친 몸 회복하시고 이 땅 내려다보며 구경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가짜를 빼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 가짜 하나 때문에 한국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내세주의적 신앙, 현실 도피적 신앙, 그릇된 종말론, 억지 재림파로 이런 이상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동안 있는 일은 이렇게 괄호 속에 묻고 잊어버려도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지위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방점은 다시 오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앉아서 그날만 기다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도록 천국만 고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재림만 학수고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 가짜 하나 때문에 앉아 계시다가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천국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까지, 그 이야기만 하다가 우리의 일생을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천국에 가셨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거기 계신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 천지의 지배자, 통치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전능의 예수님 손안에 두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와 만물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의 자그마한 일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큰 세상의 자유구석장에 있는 조그마한 이슈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주변 세력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나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을 알 방법은 교회가 복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자체가 설마 내가 쥔데 라는 의식으로 우리는 낯설게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물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만물을 없애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개인으로서 교회인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우리들, 이 땅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인류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늙지 않아서 지금 이 땅에 있거나 죽지 않아서 이 땅을 지금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 단 1분도 어영부영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과 나는 지금 미션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예수님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입니다. 언제 우주가 끝나버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온 세상은 끝납니다. 역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역사의 종결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놓고 패역하게 된 심령을 바로잡고 어둠에 속한 사람을 바로잡고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미션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주변적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의 주변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시대, 여러분이 속한 처가,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학교, 전부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밸브를 잠궈버리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어둠 속에 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덧없이 죽는 것이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 작은 세상에 축복의 원천으로 파이프로 파송받은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서 세상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작은 세상이 하늘의 파송을 받은 미션을 가진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남보다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으로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으로 내 가치를 인증받고 싶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 허세 떨고 앉아있는 그 왕 앞에, 그의 왕호 앞에, 로마의 중요한 군사 지도자들 앞에, 예루살렘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죄수로 끌려간 바울이 고승된 그 손을 들어서 위로 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당한 거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의 영적 자존감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왕보다 더 큰 권세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 지도자보다 더 큰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다 지도자들 같은 사회적인 힘과 권력과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자존감의 근거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관으로서의 작은 교회로서 의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이 지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야 내가? 그게 바로 쥐의식입니다. 나는 쥐다. 원래 쥐로 태어났고 지금도 쥐로 살고 또 쥐로 죽는다. 아닙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너무 커서 이 가슴이 찔릴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너무 큰데 방해와 위협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거기 계십니다. 그 보호자는 만물을 소유하시고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짐승도 제 새끼를 해치려고 하면 미칩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깠을 때 가장 사납습니다. 모든 어미들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던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보다 더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으로서, 교회는 여러분과 나 같은 개인으로서나 모인 공동체로서나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말은 영어로 church입니다. 이 church란 말은 독일어의 키르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어의 키르케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쿠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쿠리아코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주란 말은 쿠리오스. 쿠리아코스는 주님께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독일어의 키르케는 주님의 소유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 안에 목사도 두시고 장로도 두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기죽지 않고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그룹이 저물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예,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망할 것 같은 기관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 자체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외부에서는 많은 핍박이 있어요.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로마가 없어져 버리고, 로마 제국이 없어져 버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섰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교회는 지금 존속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교인들의 열심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권세, 지위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 활용하여 교회를 지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낮은 영적 자존감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이 씁쓸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이루어놓은 것도 없어. 난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끊임없는 궁색함 가운데 자기 삶을 탄식하며 살아온 분이 계십니까? 소극적으로 이것도 안 하고 싶고 저것도 피하고 싶고 끊임없이 피곤에 쪄들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만유의 왕이 여러분과 나 같은 것을 돕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내가 심긴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저 하늘의 왕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답답하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시작.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너무 초등학교 1학년 연극대사처럼 하지 말고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고양이들을 향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한번 아주 담대하게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 때 쥐의 이미지, 쥐의 자존감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